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서 12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주는 큰 유익, 구원의 확신이 주는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변하지 않는 팩트, 또 true, 사실과 진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으며 변덕스럽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대답은, 또 충분한 대답으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내가 직접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더니 그렇다더라, 또 창조 과학이 증명했더니 그렇다더라, 아주 유명한 학자가 말해서 그렇다더라, 이런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을지라도, 세계적인 석학자가 이것을 거부해도, 성경을 부인해도 여전히 성경은 참 현실, 우리 성도에게 확실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사람이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이 설교 서두에 이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설교하기를 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바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오늘 보신 히브리어 말씀들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도. 자,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앞으로 미래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미래의 동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승리자보다 더 큰 승리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의 위치가 큰 승리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승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가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평가해서 그때 가서 승리자냐 실패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승리자로서, 이미 이긴 자로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 티켓, 인터내셔널 티켓을 사면은 기내식이 나오면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 먹어야죠. 또 돈 내는 줄 알고 자꾸 안 먹어, 사양해.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특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메시지도 바로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이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7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는 이미 승리자로서, 이미 이긴 자로서 이 땅에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아주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집중해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구원에 가까운 것, 이 에코메나 소테리아스, 가까운 것, 구원에. 그런데 이제 이 번역상에 약간의 불충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번역상으로 이게 너희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구원받는 것에 아주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가까운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 타 에코메나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매달려라, 또 계속 굳게 해라, 계속 집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더욱 굳게 하고 그 구원을 더욱 집중하고 그 구원을 더욱 붙들고 확신해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확신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게 구원이 있는가? 정말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하여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성도다. 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그냥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렇게 경험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늘의 만나를 먹어보고 또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를 걸어가 보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어도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그것을 믿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거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해 밤새도록 곡을 해. 뭐라고? 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의 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막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실상 어떤 것도 경험을 하지 못했어. 뭐 신비한 이적이나 남에게 내세울 간증이나 또 뭐 중환병에서 낫지 못했어. 또 무슨 방언, 울랄라 뚜따따 따다다다다다 졸졸졸졸 이런 방언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참 성도들이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 이것은 참 미래적인 일입니다. 미래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구원을 얻었다.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보장된 것, 완전히 확실하고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만약 은행에 내 명의로 돼 있는 그 계좌에 1만 달러가 있어. 10,000달러. 야, 10,000달러.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네. 10,000달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지갑을 보니까 아이고 내 지갑에 5달러밖에 없네. 5달러. 그러면은 내게 얼마가 있는 겁니까? 5달러입니까? 15,000달러입니까? 나에게 15,000달러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내 명의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 10,000달러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된 것.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이미 내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물론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영생을 미래에 누리게 되지만 이미 얻은 것이 있어요.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포지션의 변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완전한 변화.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뭐 전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났으니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자가 된 거죠.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그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받았으니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그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요, 이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돼. 또 빼앗길 수 있어. 구원이 흔들려. 그러면은 이 구원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중간에 취소되거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끊어지거나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약속들이 성도가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왜요? 성도로 하여금 삶을 방탕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가요? 그냥 인간의 생각과 걱정과 우려로 인간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늘 날마다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랬을 때 10번까지는 봐준다. 그런데 10번 딱 넘어서 11번째, 야,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취소! 호적에서 네 이름 파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과 희생으로 얻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절대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함이리라?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을, 언제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이 구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대지 두 번째로 도대체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정말로 구원을 얻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으로 근거할 때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은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결실을 얻는 자들은 참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이 말씀을 의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비라고 나오죠. 야, 여기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라고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라고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와 같아서요? 비와 같아서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이 7절 말씀에 이 비를 흡수하여 말씀의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 이 땅은 바로 참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결국은 채소를 내게 되는 합당한 열매를 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막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 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 그러나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진짜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리 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참 성도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말씀 받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 메마른 땅에요. 비가 내리면은요, 그냥 쫙쫙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쫙쫙 말씀을 막 빨아들여.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돼. 결국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이해하게 돼. 깨닫게 돼. 그리고 말씀 순종하기를 완전히 순종은 못해도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가? 바로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 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라고요?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성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 말씀 막 그냥 멸시해. 말씀은 멸시해. 아무리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남의 병을 고치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해. 능력 있고 영적인 가시적인 일들, 어떤 것들을 경험해도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요. 이들은요, 지난주 우리 피영민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영적 반역자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꿈과 환상에 근거한 자들, 이들은 결국 참 성도가 아닌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은 참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도록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누리도록 하는가.
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꼭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어떤 사람은 막 구식이다. 아직도 그런 거 하느냐. 막 얘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성도가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진리들을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나는 믿으며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내가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 교회 한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가 문제 속에서라도.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풍성하고 분명하게 해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하는 순례의 길을 부지런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나고 어려워도 소망이 점점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부지런히 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러면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커지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 첫째 소망은 자,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 아닌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소망, 영원한 생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비신자의 그 임종하는 순간이 참 달라요. 제가 봤던 것들은 이 비신자들은 정말로 죽지 않으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막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막 정말 고통스럽게 삶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정말로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데 마치 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다. 그런 표정. 이제 나는 쉬러 간다. 얘들아, 나는 이제 쉬러 간다. 그런 표정.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그런 표정으로 평안하게 숨을 거둡니다. 사실 지금 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은요, 이 육신의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죽음의 끝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요? 이제 육신의 고통은 끝입니다. 이제 육신의 연약함 끝이에요. 마음의 고통,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소망을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소망을 크게 해줍니까? 어떤 소망? 이 땅을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참기도 해야 되고, 수고. 그런데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다 갚아주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주셔.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다 아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일반 비신자들은 이 땅을, 이 고통의 순간, 이 고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지 않은 것이죠. 셋째로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크게 합니까? 우리 육신도 이제는 완전하게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막 지금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아무리 주사 넣고 막 해도 고쳐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검버섯 나오게 되는 거죠. 검버섯 또 약간 처져. 또 머리 자꾸 빠져. 지붕도 무너져. 이빨도 흔들려. 때로는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사고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내 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약간의 핸디캡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가장 완전한 몸,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완전한 몸, 예수님과 같이 빛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언제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는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더 확신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할 때, 항상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견고하게 세울 때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커지게 되면요, 그냥 살면서 겪는 웬간한 문제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겐 영생이 있고 빛난 천국이 있고 나의 수고를 잊지 않고 다 갚아주셔. 이 소망이 커지게 되면은요,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길, 성도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크니 그냥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것.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 받으이소. 아버지 자 받으이소. 이렇게 나의 아버지께 이 문제들을 던져놓고 기다리며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실한 것을 더욱 붙들어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큰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절대로 이 구원은 실패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임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임장로님. 근데 우리 임장로님은 제가 이제 선교지 이렇게 또 선교 탐방으로 같이 모시고 가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영어로 하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구원을 더욱 확신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욱 견고히 붙잡으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살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취소하지 않는 실패가 없는 그 구원이 있지,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을 자주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큰 소망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영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한 주간을 살 때에 주의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물질의 궁핍함 조금도 없도록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 땅의 복, 더불어 하늘의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